자,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읽기 5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서론을 마쳐요. 예수의 복음, 죄와 회개, 하느님 나라, 성령, 더러운 영. 오늘까지 이제 기적 혹은 병고침 이런 것들이 참 단어 하나하나가 개념 하나하나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으면은 마가복음을 전체 읽어나갈 때 그때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뤘어요. 오늘 좀 사람들이 밑에서 우리가 그 홈레스들 있기 때문에 방을 내주고 우리 조그만 방에 와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밖에 때 창문 열어놓으니까 차 소리도 나고 옆에서 이렇게 과자 씹어먹는 소리도 나고. 자,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 어때? 기적 하면 얼른 뭐 생각드는 게 있어요? 대개 보면은 기적 하면 이건 예외적인 거를 기대를 해요. 여간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차 사고 같은 경우 나왔는데 차는 토를 났는데 나는 멀쩡하게 상처 없이 살아남았다. 이러면 이제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적이라는 걸 접근하는데 한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이제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이제 써진 대로 그냥 읽으면 된다 얘기할 때 문자적 이해를 가지고 하면은 기적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주 일어나면 기적의 맛이 떨어지죠. 너도 나도 혜택을 받으면 안 되죠. 몇 사람만 받아야 된다고요. 기독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조금 껄끄러운 거예요. 예외적인 거여야 되니까. 이 기적을 어떤 일정한 규칙이라든가 법칙에서 벗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연의 법칙도 그렇고 그걸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신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법칙을 깨는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뭘 이렇게 굉장히 A 플러스를 줄 수가 있을까? 신의 하는 일에 신이 자기가 만든 법칙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러니까 그게 신이 못 지키는 게 아니겠죠. 태초에 하느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대지만 이 태초부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을 그려놔요. 그러니까 꼭 자기 닮은 신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미워하고 저 이뻐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신을 그려놔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신의 어떤 크레디빌리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적인 생각은 뭐냐면 글자로 써있지만 거기에 담긴 뜻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상징적인 이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죠. 성서에서 말하는 이해라고 봐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도 다 성서를 가지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써있는 그거 가지고만 얘기하고 해석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성서를 담긴 뜻을 찾아보려는 게 이제 상징적 이해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적 이야기라는 거는 마치 비유를 하듯이 어떤 문학의 한 장르로 보면 좋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 쓰여진 글 이면에 있는 경험과 의도를 짚어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적 이야기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모범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에는 도대체 기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18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9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대개 보면은 그건 종류는 자기가 나누기에 따라서 달라요. 4개로 나눠도 되고 3개로 나눠도 되고 뭐 5개로 나눠도 되고 우린 그냥
세 개로 나눕시다. 하나는 귀신 축출하는 거죠. 엑소시즘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병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건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귀신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비인간적 하니까 그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인휴메인이 아니라 휴메인 그런 어떤, 기적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얘기는 4번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 회당에서 그 더러운 영 들린 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얘기가 있었죠. 5장에 가면 소위 말하는 군대 귀신이 나와요. 그리고 7장에 가면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어린 딸을 고쳐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고 9장이면은 그거는 변호사 이유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동안에 어떤 벙어리 말 어누라고 뭐 이런 벙어리 그런 귀신 어떻든 그 귀신 들린 거를 또 하나 얘기하죠. 그리고 병 고침은 이제 오늘도 보듯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는 거 그거. 그다음에 다음 주에 볼 거. 다음 주가 아니겠네요. 오늘 할 거예요. 1장 마지막에 문둥병.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보는 게 중풍, 뭐 손 마른 거.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사건인데 그 사이에 이제 12살짜리 소녀 그 죽은 자를 일으킨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져요. 소경에 눈 뜨는 사건은 또 2번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1번 있는데 이거는 2번 있고. 그 외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있고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라든가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인 사건도 있고 그런가 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런 거를 3번 이게 18번쯤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 외 많은 병자들을 고쳤더라. 온갖 병을 다 고쳤더라.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라 완전 종합병원처럼 그냥 온갖 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런 서머리 형식이 3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기적 이야기 투성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징으로서의 기적을 생각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병을 고치고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거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 당국에서는 자꾸 예수님 감시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을까?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병 고치는데 안식일에 고치면 어떻고 어느 때 고치면 어때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의 눈총을 쳐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는 본능을 행할 수가 없다.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게 6장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로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슨 의사면은 치료하는 능력이 뭐 사람에 따라서 그게 안 맞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 기적 이야기를 3개를 볼 텐데 하나는 이제 귀신을 혹은 더러운 영을 내쫓는 이야기.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자. 그게 진짜 재밌는 건데 이제 그 3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귀신 축출 얘기는 지난번에도 잠깐 봤는데 오늘은 다른 면에서 살펴보겠어요. 일단 이 이야기가 그 문학적인 구성이 아주 재밌어요. 단어 선택도 그렇고 이 전개하는 과정이 아주 재밌어요. 마가복음은 보면은 진행이 무척 빨라요. immediately. 들어갔다 나왔다. 뭐 중간에 무슨 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이 장면이 이 슬라이드 쇼가 그냥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 부르고 난 다음에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나오자마자 이제 저기로 들어가요. 그 시몬의 장모되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나온다, 다시 들어간다. 그 동사가 이게 같은 동사예요. 원형이 같은 동사인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 트랜스리터레이트 하면 읽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은 알고 도움이 되라고 그냥 놔둔 거예요. 어떻든 그게 그 에르호마이라고 그래는 똑같은 동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호마이 하면은 에이스 에르호마이 하면은 에이스는 into, 그래서 come into 혹은 go into, 그다음에 엑셀호마이, 엑스는 out이죠. 엑소도스처럼. 그러니까 come out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에일도는 이건 이제 에르호마이의 과거형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쪽에 들어갔다 해갖고 어떤 심리적으로라도 이 의식적으로 어떤 거리감을 둬요. 근데 그 말은 이 단순한 단어 선택뿐만 아니라 회당을 부를 때 그들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Their synagogue. 근데 이걸 갖다가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서는 그들이라는 말을 빼고서 그냥 해석한 게 나와요. 예, 그 1장 39절이요. 1장 39절을 보면은 개정판에서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런데 그 표준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시고, 공동번역도 이제 보면은 갈릴리아 지방을 두루 찾아 여러 회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들은 여러 회당이나 내무기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개정이에요. 저기 개역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개역을 바꾼 거니까 역시 같은 패밀리니까 그들의 여러 회당이나 저희 여러 회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정이나 개역 개정이 이 헬라어 저기 원문이라기 말은 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사본을 제대로 번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또 중요하냐 하면은 이 그들의 회당이라고 그러면서 이 심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이따니까 또 살펴보겠지만은 그들의 회당이지만 우리의 회당, 우리들의 모임이 또 그 단어 속에서 다 나와요. 먼저 그거부터 하면은 이 회당이라고 할 때 그게 쓰나고게이, 그 회당이라 하는 그 쓰나고게이가 나오는데 저희들 회당에서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 지금 1장 39절 읽었어요? 네. 그럼 이건 1장 한 33절쯤에 나올 텐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장모 집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때 거기도 에피스나고, 역시 스나고라는 말인데 그거는 그냥 단어 자체는 쓰는 with라는 말이고 아고는 이렇게 go 이런 말이겠지만 그런 뜻으로는 안 쓰이고 이제 bring together, come together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스나고가 사람들 모이는 게 함께 모이는 장소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할 때 그들을 갖다가 빼먹는 건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귀신이 혹은 더러운 영이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대감이 있잖아요. 혹은 또 우리를 멸하려고 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거리감이 있어요. 또 하나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예수의 기적은 이거는 가르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그게 이렇게 놀랄만한 일을 목격했는데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다 하고 얘기할 그 상태에서
또 하나는 귀신에게 이제 잠잠하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 I know who you are. 그러잖아요. Jesus, 그 나사렛 예수.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I know who you are 하면서 the Holy One of God. 그 말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해갖고, 야, 이거, 이 귀신이 그래도 예수를 알아봤다. 귀신만이. 그래갖고 옛날에 여기서부터 소위, 그리고 예수님이 잠잠하라. 이렇게 경계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우리 한국말에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거기서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이 예수한테 한 말에 대해서 예수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일단 잠잠하라, 닥쳐라, shut up 하는 그런 식으로 조용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가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꾸짖었다고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그게 예수를 공경한다든가 뭐 이렇게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이 절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상대방을 이름이라든가 어떤 그 네이밍 함으로 해가지고 소위 그 상대방과의 어떤 파워 스트로크를 해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그런 노력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풍습상 많이 있었던 거지만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그러니까 그 이름 묻지 말라는 거죠. 이름에 담으면 안 되니까. 그건 뭐 동양 노자의 그게 도덕경에 나오나 몰라도 제일 처음에 그 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으로 하나 담아내려는 건 거기에 이름에 담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 어떤 틀에 가둬놓으면은 내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오히려 예수가 그 더러운 영,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묻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레기온. 이게 군대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그 군대라는 의미인데 그 사단에 해당하는. 그 나중에 또 보십시다. 어떻든 그러면서 그 귀신에 대한 뭐라 그럴까, 파워 스트로크를 할까, 뭔가 해서 그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해라, 닥쳐라 하는 것은 이거는 당신이 나를 알아보는데 내 아이덴티티를 바깥에 알리지 말고 조용해라 부탁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랑 이 사이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열병이 났다 그러는데 그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그 강일상이라고 이 사람이 아마 목회자인데 몇 년간 이런 기적 이야기를 해다가 책으로 쓴 게 있는데 내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요거 열병을 열불난 걸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베드로 장모니까 이 베드로가 결혼했으면 가서 돈이나 벌어 와야지 그냥 예수라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열불났다 얘기죠. 그래서 열받았다. 이 열병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그럴듯하죠. 이 여자들의 열병 혹은 화병 이런 게 많이 있겠지요. 더군다나 자기의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회라고 그러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화병 같은 거 특히 한풀이를 하잖아요. 그 굿을 해서든 그래갖고 그걸 풀어낸다고요. 사실 마음의 병인데 이것이 몸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린 그런 사이카이트리스트가 많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소위 그 somatization disorder, 이 soma면 이게 body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거 화학하는 게 몸이 아픈 것처럼 해는 그런 이제 증세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증세인데 그게 왜냐하면 마음이 담아 있기에는 이 상처가 크니까 내가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닥터정이 그 강의하면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고전적인 스타일인데 어떤 여자애가 이제 10대가 될진 몰라도 여자가 댄스 파티에 건너편에 보니까 댄스 파티를 해. 그러니까 자기도 가고 싶은데 자기는 아버지를 돌봐야 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죽였으면 하는지 이러한 손으로 그러게 확 감정이 오는데 얘가 그걸 갖다 참아낼 수가 없어. 옛날에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대로 손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이 몸으로 나타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몸이 병이 돼 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는 여기에서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소위 일으키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다도 될 수 있고 일으키다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19번이 쓰이는데 이게 부활과 관계돼서 많이 쓰여요. 나중에 6장은 이건 세례 요한이 그 죽은 다음에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거지요. 그 헤롯이 죽이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할 때도 그때 쓰인 단어고 16장이면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 뭐 당연히 나오겠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예수의 그 병 고치는 사건에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있지요. 우리가 일으키다. 근데 그것이 단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들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때도 쓰이는 단어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일으키다 하는 거는 요거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든 인간 구실을 인간 본연의 모습을 못 보일 때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거는 그 단어는 나올 때마다 계속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이제 요거 문둥병과 격리된 삶. 이 문둥병자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모로 배울 게 많은데 예수님의 병 고침이 이게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몇 가지 그 힌트가 나와요. 그걸 오늘 보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이 문둥병자는 세상과 격리되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보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문둥병자는 세상과 격리가 돼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유대 법상 일단 부정하다고 판정이 됐고 특별히 문둥병자는 남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이 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리돼 살았어요. 부정한 것도 격리되지만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문둥병자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옷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사람들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하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랑 접촉하지 못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 두 개를 다 부정하는, 배격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손으로 만진다고요. 그거는 전염되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만진다고요. 그리고 그 부정하다고 판정된 것도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다시 이 부정하다고 판단한 그 제사장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자, 계속할게요. 이게 한번 읽어봐야 돼요. 1장 40절부터 45절. 왜냐하면 여기 아직 못 외우신 분이 있으니까. 여기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하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이 마지막 같은 게 보면은 예수가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해갖고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한적한 곳에 있는데 사람이 많이 왔다. 여기 우리가 저기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이걸 읽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일단 예수가 이 사람 고친 게 밝혀져갖고 도망다니는 꼴도 되는 거고, 왜냐면 어디 안기부에서 잡으러 돌아다니니까 그냥 말하지 말라고 근데 말했으니까 예수가 또 이거 한 일이 드러나서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가 병 고친 거라면은 그게 왜 그렇게 잡으러 돌아다니게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지방 정부의 눈총을 띌 만한 중앙정보부에 이게 뭐가 들어갔을 거라고. 그래서 도망다니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예수가 이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도 병이 걸려갖고 어디 한적한 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어떻든 간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데 사방에서 예수께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새로운 모임 장소가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야기하십시다. 여기 보면 깨끗게 하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카타르시스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카타르이조. 어떻든 뭐뭐조 하면 뭐뭐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깨끗게 만들다 하는 그런 건데, 제사장이 이 깨끗게 하다 혹은 정하게 하다, 그거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거는 이제 병을 고친다 그 얘기잖아요. 그거는 치유라고요. 병을 고치는 건 이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그 당시에는 이 병이 걸렸다, 이거는 신한테 벌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용서해줘야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이제 다 났으면 언제 신이 용서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깨끗게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낫다, 이제 그걸 선포는 할 뿐이지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사는 못 돼요. 의사는 하나님만 의사고. 그런데 예수가 한 것도 그럼 왜냐면은 이 지금 카파리저라는 이 단어가 계속 쓰인 걸 보면 다 깨끗이 하다예요. 근데 예수께 왔을 때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선포하는 그런 얘기인데, 예수만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다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물론 그 교리상에서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하다 이러면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왜 성경 공부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예수가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7장에 7장이면 그 바리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왜 네 제자들은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고 막 이런 얘기 쭉 나가죠.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럽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게 모든 음식을 깨끗게 하셨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하셨다는 건 뭐냐면 깨끗하다고 선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영어 표현에서 보면 그러면서 the priest shall pronounce clean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선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깨끗하다고 선포를 제사장이 하는 건데 그걸 예수가 했다는 게 문제죠. 제사장은 어느 기존 체제에서 자기 특별한 그 job description이 있어요. 그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 갖고 이제 어떤 제도를 갖다 serve 하는 거라고요. 제도가 제대로 질서 있게 나가도록 serve 하는 그 자리가 제사장이고, 그래서 제사장
그들끼리도 굉장히 어떤 무슨 법이 있을 텐데 이걸 예수라는 사람이 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해버리니까 이건 기존 질서에 대한 엄청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저들에게 증거하라 그 얘기예요. 요거도 우리가 바이블웍스 이거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1장 이게 43절 44절에 나오네요. 44절에 보면은 만약에 영어 번역 같은 거 여기 어느 거가 있을까? 이거 지금 막이 어렵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밖에 없네. 이건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다들 그러네요. For a testimony to them. 그렇게밖에 번역이 안 됐는데 어쨌든 우리 이 개역 한글을 보면은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표준세 번역은 모세의 명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 다음에 공동번역 같은 경우도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라.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이나 개역 한글은 공동번역이나 저기 표준세 번역은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개역 한글은 저희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나 저희에게나는 똑같다고 그렇게 보면은 표준세 번역은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근데 요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저들에게 증거하라 하는 이 얘기는 참 미안하기도 한데 그 헬라어 공부를 하는데 그걸 설명하기도 그렇고 어떻든 여기서 에이스마르 투리안 아우토이스 할 때 아우토이스 to them이라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번역을 해야 이게 소위 네이티브라고요. to them인데 이거는 뉴트럴하게 볼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소위 native of advantage, native of disadvantage. 그러니까 advantage는 for them, disadvantage는 against them. 이 둘 중에 하나로 바꿔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for them이 아니에요. against them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듯이 개역 한글이나 공동번역은 마치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저들에게 증거하라. 이건 마치 저들이나 그들, 제사장들이, 이제는, 지금은 내가 낫는지 모르잖아요. 병이 낫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다 낫으니까 니네가 지금 몰랐었는데 가서 저들에게 친절하게 이제 알려줘라.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오케이. 하니까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그건 for them이에요. 어느 정도. 혹은 이 표준 세번역처럼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해라. 사람들이 여기서 왜 나온지 모르겠어. 여기서는 제사장이 이 사람 보고 너는 저기 문득병 걸렸으니까 너는 들어오니까 저쪽에 가서 꿇 앉아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예수가 이 꿇 앉아 있는 사람 보고 넌 괜찮으니까 다시 가.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요? 그들이라는 건 이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to them이 아니라 witness against them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6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와요.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거든 신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가지고 저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그런 말을 한다고요. 증거로 삼으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나중에 그 회당에 가서 매질하고 그럴 때 저들에게 증거하라 그랬다고요. 그걸 저들을 위해서 증거를 해요? against them.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는 건 이건 굉장히 반항적인 몸짓이에요. 이렇게 저항, 반항의 몸짓을 담은 표현들이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엄히 경계하사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은 이것도 경계, 그러니까 조심조심 가다 넘어지지 말고 혹은 이걸 갖다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꾸짖는 의미예요. 이게 보면은 나중에 14장 5절이면은 저기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향수 무슨
무슨 비싼 거 200데나리온인가 예, 그걸 갖다가 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비싼 걸 갖다 깼다고 해서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쓴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43절인데 41절에 보면은 고쳐달라니까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혹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식으로 번역할 텐데 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줬다고 그러죠. 이게 다른 사본에 보면은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 화가 나서가 맞아. 왜 사람 이 제도가 이 모양이냐? 왜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드냐? 화가 나가지고 이걸 되돌려 보냈다. 그런 게 더 말이 되는데 난 이걸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갖다 텍슈얼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러면 어느 게 먼저 쓰고 그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갖고 고쳐준 거를 후대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고쳐줬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죠 말이. 화가 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긍휼히 여기서 했다기가 이게 순서로 고치기가 쉽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게 있는데 나는 그렇게 화가 나서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 설교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죠. 뭐 찰스도 뭐 설교 준비했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면은 그러면은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쓰인 단어도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화내면은 심판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화냈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걸 뺐는데 이 분위기 자체가 그냥 단순히 긍휼한 마음에 병 고치는 이것만은 아니라 얘기해요. 굉장히 더 이 심각한 이 체제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어요. 또 그 저항의 몸짓으로 쓰는 표현이 보내시며 그런데 이것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떠밀어 내보내듯이 우리가 액발로 하면은 이 throw out 하듯이 굉장히 굉장히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하느님의 영이 예수를 광야로 내쳤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몰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쓴 단어고 더러운 영을 내몰았다고 그럴 때 내칠 때 쓴 단어라고요. 점잖게 보내는 게 아니라 밀어서 내보내고 그냥 강권해서 내보내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요. 의미가. 또 하나는 가서 되돌아가서 보이라 그랬다고요. 되돌아가면 뭐예요? Go back 아니에요. 되돌아가면 여기 그쪽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는 안 돼. 그리고 여기 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go back 되돌아가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싸가지가 없으시게 보이셨겠어요. 저쪽에서 보면은 기분이 엄청 나쁘죠. 그러니까 go back to the priest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프리스트가 여기 재판장이라면 재판장 한 장의 프리스트가 얘기했겠죠. 너는 unclean 하고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go back 그래갖고 witness against them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제사장이지만 them이라는 그런 여러 명을 씀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개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 체제에 대한 불만임을 그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먼저 다음 것부터 보여줄 거예요. 여기 제임스는 영어가 더 쉬울 테니까.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그 Purity and Danger 이 책을 썼는데 아주 클래식이에요. 1966년에 썼겠네 기억이 났다면. 근데 거기에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우리 공부하는 거랑 맞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갖고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영어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앞에 거 빼면서 글을 만든 거예요. Dirt as matter out of place. 이 말이 왜 나온 거냐면 옛날에는 그 dirt는 이거 좀 굉장히 테크니컬 텀이에요. 옛날에는 무슨 들어온 거라면 이게 위생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생적인 게 아니라 이 제도에서 어떤 질서에서 어긋나는 그 틀에서 어긋나는 거는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정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as a matter out of place, 이 질서에서 벗어난 그런 것으로서의 dirt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내가 만드는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dirt as a matter out of place implies two conditions. One, a set of ordered relations and contravention of that order. Dirt, then, is never a unique, isolated event. Where there is dirt, there is system. Dirt is the byproduct of systematic ordering and classification of matter, insofar as ordering involves rejecting inappropriate elements. 멋있는 말이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하고. 그래?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그래서, 그래요. 알아줬다고 나는. 그래서 보면, 아니, 알았어. 역시 찰스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책, 그 정결함과 위험, Purity and Danger, 이 책의 어떤 thesis 저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정결치 못한 거는 위생상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그래죠. 그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럼 그 당시에 그게 위생상의 이유다. 왜냐하면 사막교에서 냉장고도 없고 그런데 그건 무슨 상하기 쉬운 건데 그거 먹으면 위생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1966년도에 그래놨죠. 이 이후로부터는 어떻든 위생과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질서, 체제와 관련이 돼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제에 핏하지 못하면은 언클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같은 지금 사회에서 예를 들면 호모섹슈얼이 언클린하다고 보면은 왜냐면 그게 지금 놈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왼손으로 글씨 쓰면은 맞았어요. 왜냐면 그 오른손으로 쓰게끔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왼손잡이가 홈런 더 많이 때리잖아요. 추신수 보면은. 그래서 이게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그게 오물, 이 dirt, 그냥 이게 다만 먼지, 그런 흙,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되는. 아니, 그렇죠. 예를 들면 음식이 우리가 다이닝룸에 있을 때는 음식이 깨끗한 거예요. 클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침대 위에 있다든가 그러면 언클린한 거죠. out of place니까. 제대로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걸음이 가든에 있을 때는 들었다가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방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들어온 거죠. out of place.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오물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물이란 잘못 배치된 물질로서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하는데 잘 정돈된 관계.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의 그 프리셋 마인드가 있을 거예요. 잘 정돈된 관계가 그렇지 못한 것을 전제한다 이게. 그래서 오물이란 결코 독특한 별개 사건이 아니에요. 없는 걸 놓고 이건 오물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오물이 있는 곳에는 체제가 있다. 아까 where there is dirt, there is system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물이란 물질을 분류하고 체계적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까 그렇게 이거는 우리 이 질서에 맞지 않는 데 갖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오물이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결론적으로 보면은 메리 더글라스의 지금 이것을 빌려 갖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기존 질서에서 오물로 처리된 어떤 제거의 대상인 다시 그 잘 정돈된 관계, 그 질서, 그 기존 체제로 다시 불러들이는 행위는 이건 지배자들 눈에 보면은 데인저죠. 위험이죠. 예수가 한 일이 그거라 이게. 예수의 기적 이야기는 이런 사회적인 맥락, 그런 컨텍스트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가 드러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벌써 마가복음 1장에 벌써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공부하는데 3장 6절에 이미 사형 선고를 당해요. 근데 그 전에도 벌써 예수가 하는 일을 보면 이건 기존 질서에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질서를 딱 세워놓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안정돼 했는데 이 사회에서 이 부정하다고
따로 분류해 놓은 걸 갖다 다시 질서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지배체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눈에 가시죠. 그래서 기적 이야기를 어떤 예외적인 사건으로 읽으면은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사실 기적 이야기가 자기의 어떤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나도 쓸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내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살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도 더 봉사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얘기로 기적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예외적인 사건으로 하면은 근데 왜 하나님이 걔는 사랑하고 얘는 안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어떻게 이래갖고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이런 예외적인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기적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종교, 으뜸 가르침으로서 이것을 말하는 게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여기 앞에 연사는 강하게 부르짖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또 의논하십시다.